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하고 또 지성인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도 있기도 합니다. 영장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8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 같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지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을 가지고 다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은 피조물이지만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창조 능력이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창조를 가지고 이 인류의 모든 문화나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금 과학이 발전했냐면 우리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아직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고요. 또 여러분 건물도 보십시오. 지상에서부터 1000m가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그 건물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1000m까지. 아주 그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또 요즘에는요, 우주 여행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 여행 갔다 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와 또 과학이 발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처럼 많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문제냐? 영혼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내면의 문제도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누구로 되느냐?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영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영이신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또 지식과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람으로 힘으로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문제들을 성령으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은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많이 살아야 예전에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살 이후까지도 살 수 있죠. 건강하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사람이 죽어 이 땅에서 떠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죠? 여러분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우리 10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어도 여러분 힘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과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을 보내려고,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왜?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려면 너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거듭나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먼저 죄로 죽었던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은지를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물어보면 다 죄가 없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내가 무슨 죄 졌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자기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화나니까 여러분의 먼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캄캄하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령의 조명이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우리 1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진찰을 받으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여러분 피검사 해보고 또 종합진찰 해보면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뭐 고혈압인가 저혈압인가 당뇨인가 또 어떤 사람은 종양도 있고 암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건강한지 알았는데 여러분 그 뭐요 초음파 또 MRI 통과해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종양 같은 거 암 같은 게 막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조명을 하면 여러분이 자신이 죄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럼 깨닫게 하신 죄를 어떻게 하느냐? 해결해야 하잖아요.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게 된 것 같이 건강할 때는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 데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고도 자기는 건강하니 죄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거듭나지 못하면 결론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럼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분이 제일로 억울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즐거운 제자교회 멤버는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크리스찬은 그 속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안 계시면 크리스찬이 아니요. 교회를 헛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죄악 중에 살았기 때문에 옛 성품이 나와 있는 거야.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성품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새 사람이 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옛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 죄악된 습관이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 아무리 범죄자들을 감옥에다가 몇십 년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거기서 더 범죄를 배워갖고 나와요. 변하라고 감옥 보냈는데
사람은 쉽게,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 죄악된 생활에서 살았기 때문에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육체로 살았던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예, 죄를 질라는 옛날 그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새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정욕대로 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마약하고 다 할 수 있죠. 막 카지노 가서 막 땡기고 또랑또랑 하니까 좋잖아요. 막 땡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지 않아야겠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고 나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한번 해봐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앞에 마누라도 다 가족 앞에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앞으로는 절대 담배 안 피겠다. 이제 선언을 했어요. 자기 이제 의지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 잘했어. 또 어이구 또 이제 그 마누라도 아유 여보 잘 생각했어. 앞으로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래 내가 그냥. 근데 사흘이 멀다 하고 또 그 앞에 베란다 나가서 혼자 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그 부인이 참 한심한 거예요. 애들 앞에서 큰 소리 팡팡 쳤는데 나가서 탁 치고 있으니까 그 간격을 보다 못해가지고 찾아가고 여보 애들 앞에서 앞으로는 담배 안 핀다며 왜 여기서 담배 피고 있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멀쩡해갖고 부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언제 앞으로 안 핀다고 했지 옆으로 안 핀다고 했어. 나 지금 옆으로 피고 아니야. 옆으로 돌아서 지금 담배 피고 있잖아.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 담배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끊습니다. 여러분 김혜자 씨 알죠? 전원일기. 김혜자 씨가 34년을 담배 핀 꼴초입니다. 하루에 두세 갑씩을 그냥 핀 분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얼마나 연기 잘하십니까? 그분이 담배 핀다고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하루에 두세 갑이 없으면 안 돼요. 촬영하다가도 아주야.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게 피웠던 것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냐고. 그 소식을 들은 그 딸이 미국에 있었어요. 딸이 이제 우리 엄마를 위해서 담배 끊게 해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새벽에 작정을 기도해요. 내가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주라고 새벽 예배를 100일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이야, 그래서 이 딸이 미국에서 기도를 합니다. 엄마는 몰라. 그 딸이 그렇게 기도하는 줄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또 끝나고 나면 쫙 카페에 앉아가지고 또 앉아 연기를 보면서 이 맛이야 하면서 이제 앉아있는데 어느 날도 카페에 앉아서 담배를 쫙 무르는데 이게 이상한 거야. 쓴 거야. 담배가. 그렇게 달던 담배가 갑자기 쓰고요. 막 냄새가 역겹게 생겨나는 거야. 역겹게. 그때 전화가 들어온 거야. 누구한테서? 딸한테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김혜자 씨가 뭐라고 하니 야 딸아 내 몸이 이상해졌어. 왜? 담배 맛이 영 아니여. 나 병원 가봐야 할란가 봐. 내 몸이 이상이 생겼는가 봐. 혹시 내가 이렇게 담배가 그렇게 맛있고 아주 그냥 향기로운 냄새 있는데 역겹다. 나 오늘 병원 가봐야 할란가 보다. 어쩌겠냐. 그러니까 딸이 그 전화를 잡고 울면서 엄마 담배 끊게 해주려고 내가 여기 미국에 있어.
100일 동안 새벽 기도했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딸의 기도로 그 엄마가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은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술도 마찬가지, 술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안수 집사님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술을. 그래가지고 술이 없으면 안 돼. 특히 뭐 좋은 안주만 나오면 그냥 술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근데요, 그 안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는요,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도 술을 먹으려고, 이슬 있잖아, 이슬이. 다 갖다 놓고 착 안주를 하려고 쫙 하는데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 소주병에 뭐가 감고 있는군요. 뱀이 쫙 감고 앉아갖고는 해를 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소주병을 잡겠냐고. 그게 손이 달달 달려. 그거 뱀이 감고 앉은 소주병을 어떻게 잡겠냐고. 그래가지고는 무서워가지고는 저리 치우라고. 그분은 소주병만 보면 이제 뱀이 감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거 하루아침에 끄는 거예요. 여러분 안 끊어진다고? 아니야. 사람은 안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카지노 마찬가지예요. 카지노. 저는 어떤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카지노 한번 미치니까 막 중독돼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리고 막 애들도 막 교회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가는 거야. 목사님은 막 그 한번 돌아올 때까지 땡기고 돌아올 때까지 뭐 애기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카지노 이 의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주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끊어진다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그래. 여러분 자기가 계속해서 그걸 즐기고 싶으니까 기도 안 하지. 끊으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성령이 함께하면 다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이런 굳은 마음을 다 변화시켜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그런 습관도 버리지만 또 새로운 마음도 줘요. 여러분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들 있죠. 나는 성격이 이래. 아니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어떤 분은 실컷 자기가 화내놓고 내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해? 뭘 이해해? 고쳐야지. 그렇게 화내고 받은 사람은 뭐야? 지는 실컷 쏟아놓고 가버려. 그거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아주 불같은 성격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 모아놨어. 사도 요한이 있죠. 야고보하고는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 얼마나 성격이 아주 지랄 같은가. 죄송해요. 지랄 같다고 해서. 불같아요. 그래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예수님 저 하늘에 불을 내려갖고 다 죽여버립시다. 막. 아주 불같은 거예요. 성격을 봐. 그 성격이요.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성격이 어떻게 바뀌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려. 사랑의. 누가 뭐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뭐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에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다른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른 말씀 사랑하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별명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부부간에 뭐 안 변한다고?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변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성도로만 있으면 안 돼. 우리에게는 뭐가 사명이 주어졌냐? 제자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밤낮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3년 동안 밤낮으로 훈련시켰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훈련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때가 되셔서 잡히시니까, 겟세마네 동네 잡히시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다 도망가 버렸어. 한 놈은 팔아먹고, 한 놈은 예수님 배반해서 팔고, 11명은 무서워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그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따라간다고 또 장담까지 했거든.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나이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우두머리니까 베드로가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해요. 나 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계집종이 조만한 것이 와서 너 같은 있었잖아. 너 같은 당이구만. 나 몰라. 스승을 하루아침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무서워갖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진로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다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들키면 이제 우리 죽는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 같은 거야 하루아침에 죽는다. 그래갖고는 무서워가지고 다 집안에 숨어 있어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의 문 딱 잡고 숨어 있는데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시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을 10번이나 만났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살아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이 또 다 도망가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네, 집으로. 아이고, 부활했으면 또 예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고는 다 고기 잡는다고 집으로 가버렸어. 또 거기까지 쫓아가갖고 예수님께서 또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참 바쁘신 양반이 참 대단하셔. 자주가 인내가 대단하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니까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시거나 40일 동안 제자들 다 쫓아다니면서 다 모았는데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이제 하늘 올라가셔야 돼. 그래서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500의 형제가 모였어요. 500명들이 다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올라간다고. 거기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 뭐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누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500여 명들이 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500명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0명이 받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 가버리고 또 몇 명 남았느냐? 120명 남았어요. 120명.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500명 중에 380명은 다 가버리고 120명 남아갖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 마가다락방에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 2000년 전에 오신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뭐 성령이 그때 한 번 오고 안 왔다고.
그분 목사님 성령 못 받은 거야. 못 받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아까 이 얘기 했잖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는데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도.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그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두나미스. 성령을 두나미스라고 해요. 아주 불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병자들이 막 다 고침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디 감히.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무서워서 다 숨었던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죠. 이들은 갈릴리에서 배움이 없어요. 학문이 없어. 학교 다닌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해졌느냐?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잘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숨지도 않고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담대해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사장들이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랑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막 감옥에다 가두고 너 한 번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너 또 죽여버릴 거야.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그 제자들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불이 있으니까 막 열이 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3년 동안 가르치고 교육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제자가 못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부터 온전한 제자가 되느냐?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해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냥 배우지 말아야겠네. 또 그러고 앉아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란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는 다 가라져 버려요. 환란이 오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4장에서 19장까지 어마어마한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없으면 싹 무너지는 거예요. 다 쭉정이 날아가다 날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바람 불어버리니까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우수수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 다음 환란 하면 잡아 죽이는 거야. 앞에서. 도망가도 되는 거 없다. 약도 없어 이거. 그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봉사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가장 큰 욕이 뭔지 알아요? 성령 없이 네 힘으로 목사해라 그래요. 똑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욕이에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목사에게 욕이 뭐냐? 성령 없이 네 힘으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주어진 거,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능력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시지. 성령이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 성령을 함께하면. 성령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